장 2절부터 봉독합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겸손과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조명시켜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에베네셀이라 하는 것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그 대적들을 앞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겠죠. 에베네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돕고 계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부흥,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며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앙 부흥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상고해봤던 말씀처럼 먼저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저번 주에 우리가 상고해 본 것처럼 우리 두 번째 원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그 악한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너희가 그 안에 어때요? 악한 귀신이 나가면 안에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이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됐네? 그러고는 야 더 와.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악해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됐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안에 깨끗하게 소지된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에게 집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좀 집중할 때 그 집중할 때 우리에겐 다시 신앙의 회복이 오고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평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책은 그냥 이름만 보고 사셔도 여러분들이 무방한 책들인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의 수장급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주창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락주의.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침체되고 암울하고 뭔가 고민이 많고 물론 그 고민과 또 뭔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반면에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종교가 기독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희락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비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기쁨에 넘치는 삶, 이것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고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수모, 그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독교 희락주의, 그런 기쁨과 행복감이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가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딴 데 쳐다보지 마. 나만 봐. 내 말만 믿어. 나만 믿고 나만 따라. 너희들의 생각 다 집어치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말씀만 의지해. 너무 배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해. 그래야지 너희가 살아. 라고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희락이 있을까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전혀 삶에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한번 빌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오늘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물질을 더 의식하며 살았는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물질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 이렇게 다른 것인가 저를 몰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물질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이 힘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으로 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특히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건 괜찮은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돈만 조금만 들이면 기뻐할 수 있고 돈만 조금만 들이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돈만 조금만 들이면 더 쾌적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를 생각해봤더니 그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발동하기 시작하면 돈이라는 게 사실은 우상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탐심과 돈이 결부를 지으면 이제는 그 돈은 생명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돈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 내가 직장을 정하고 돈에 따라 내가 이사를 가고 돈에 따라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정하고 돈에 따라 내가 오늘 기쁘고 안 기쁘고를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돈이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막 뿌듯함이 생기고 지금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것도 성경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온전히 나만 봐. 하나님만 봐. 딴 데 눈도 돌리지 마. 너희들이 화려하다 생각하는 것, 너희도 옳다 생각하는 것,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걸 하면 왠지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그게 선악과야. 따먹지 마. 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지금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에 미혹이 된 거잖아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사단이 미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말고 네가 선악을 판단해.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는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단 내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집을 사서 이 집이 나중에 뻥튀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은 그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사모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이걸 하면 내가 더 잘 되고 이걸 하면 내가 더 평안해질 것 같은 스스로 속임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하염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와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누군가 이렇게 돈을 좀 주셨나 봐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과 그 첫째 애와 그 목사님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가면 이제 샐러드도 나오잖아요. 그 샐러드도 참 맛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샐러드를 먹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그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너 뭐 먹고 있니? 먹고 있어, 엄마. 그래? 아이고, 엄마는 뭐 먹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지금 샐러드 먹고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엄마 너무 불쌍하다. 난 짜장면 먹는데. 엄마 너무 불쌍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샐러드가 뭔지, 그리고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음식의 그 질이 어떤지, 짜장면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짜장면만 먹어봤으니까. 짜장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니까. 자기 것이 더 낫다고. 누가 더 불쌍해 보여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 맛있는 샐러드를 먹고 있는 그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수준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에게 맛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승리케 하는지를 전혀 맛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짜장면엔 그 색소가 들어가 있고 그거는 발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예요. 그 신선한 샐러드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많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짜장면밖에 모른다는 거죠. 왜요? 그 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밖에 먹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무지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볼 땐 맛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땐 우리의 가치의 판단을 볼 땐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성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진중하게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나에게 순종만 해.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 너의 인생은 반드시 기뻐. 너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갓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은 이 에집트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저 우리 파와 부추와 고기까지 먹는 이집트로 가자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 맞고, 또 내가 뭐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징계 먹고.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내용이 아주 집약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아담이죠. 하나님이 이제 내 주관자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이방나라, 저 블레셋, 저 아말렉, 저기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내 판단이 옳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사시대 때의 특징은 엘리 가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엘리와 엘리의 자손들, 엘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반면에 누가 나오냐면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반열과 하나님의 편에서 반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의 반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그 사무엘상에서 진행됐던 하나님 편에 살았던 자들의 열매와 하나님 편에서 반대로 살았던 엘리와 엘리 가문과 사울의 반열의 열매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엘리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엘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특히 엘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사사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 얘기 뭐죠?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요? 방자히 행하는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듣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이제 삶아서 나중에 삶은 고기 중에 몇 가지를 떼어갖고 이제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데 그 고기를 통째로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삶아서 바치기 원하지 않고 생 거를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종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거 생거 하나님 받기 원하셔. 왜 그랬을까요? 생고기 지가 다 가져갈 침상으로 말씀도 왜곡돼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거죠. 즉,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특징은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외식은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방자행은 내 소견대로 행하고 그럴 땐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졌을 때예요. 말씀의 묵상을, 말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을 그만뒀을 때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일으키려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을 가지셔야 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감옥에서 바울이 같은 시기에 같이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 보면 너희가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기 위한 이거 뭐 영적 회복이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감사와 치와 찬미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이라고 얘기하고 골로새서는 말씀으로 너희가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연구하고 오늘도 보고 오늘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그러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지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무엘이 이 모든 난관을 회복하는 방편, 부흥이 선포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원리가 그대로 신앙 부흥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을 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빈에 처하나 부자로나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그 상태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상태에서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오시는 외부에 있는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처음에 참여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 한 3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그 남편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래도 어찌하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더니 한 3개월 정도를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계속 해나갔어요. 그럼 몇 주 전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원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보면 항상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덮고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덮고 항상 뭔가 그 가정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저한테는 이번 주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은 자기에게 여전히 화가 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평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맛이 나.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쥐어짜기 시작할 때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말씀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여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내가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비참해하지 않는 그 어떤 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상록교회의 힘이길 소망해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체험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여러 화려함으로 우리가 어떤 안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넘쳐나길 소망해요.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 다스리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제는 사사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엘리가 전해주지 못했던 그 말씀을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죠? 끊임없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국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있으면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이 그들을 쥐어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시대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셔요. 어떻게 행동하시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괴, 하나님의 괴가 원래는 실로에 있던 성막에 원래는 회막에 이게 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엘리 가문이 폐역하고 범죄함을 입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뭐를 빼앗아 갔어요? 법궤도 빼앗아 가고 엘리도 죽여버리고 엘리 가문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참한 마음이 들겠죠. 믿었던 그 법궤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법궤를 갖고 나가자라고 해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들어다가 법궤를 갖고 가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법궤를 부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부적.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서 뭘 하기 원한 거예요?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진짜 신앙을 원했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법궤처럼 부적처럼 법궤 들고 가면 복 주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성경책 보면 성경 보지도 않는데 괜히 왠지 악몽 꾸면 성경 이렇게 두고 자면 왠지 뭔가 이렇게 좋은 꿈 꿀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삶은 그냥 개판으로 그냥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왠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적.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은 전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생각도 않고 그냥 내 세속적인 내 소견대로 그렇게 만떡고 살다가 그냥 왠지 교회 한번 나오면 왠지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뭡니까? 신앙이 아니고 그럼 부적과 같은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 우상숭배에 지금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신앙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그들을 뭡니까? 통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거 굉장히 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 꼭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막 사모하니라 이런 뜻으로 지금 사실은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짖어 애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막 비참한 마음이 들어 가슴을 찢으며 애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애곡하더라 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들어 우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한편에서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회개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고통과 비참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괜히 한나가 사무엘 딱 낳았는데 갑자기 경수를 하나님께서 차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사무엘을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고 맨날 괄시받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한나가 뭡니까? 그렇게 원하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그 불임이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너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애곡하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얻었더라 라고 하는 뜻의 사무엘이 났더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봤니? 너희들이 너를 의지하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의지할 땐 또 너희가 생각으로 나를 한정지어 법계를 부적처럼 의지할 땐 너희에겐 패만밖에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볼 때 사무엘에는 열매가 나타났지 않니? 이 경험을 한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한쪽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실 그 중재자를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다스림을 받는 방법은 이제부터는 그 선지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돼요. 우리에게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인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호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드는 것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 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서로를 도와주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 부수었던 것처럼 또 사무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애통하라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했을 때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겐 평강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그 평강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찬양합시다.